섬기고 있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의 이름이 홀리 임팩트예요. 이번 그 부흥의 이름이 홀리 임팩트라 그래갖고, 그다음에 또 입고 계신 그 티셔츠에 그 홀리 임팩트라고 서 있는 로고가 저희 교회에서도 쓰고 있는 같은 로고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디자이너가 같이 디자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팔고 여기도 팔 것 같은데, 하여튼 돈 많이 버는 자매 같은데 좀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 예배에 많은 분들 오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1부, 2부에 오셨던 성도님도 오셨는데, 유엔에서 재미난 통계를 지난번에 발표했습니다. 90살까지 청년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청년부 예배 여러분이 오셨다고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랑 보니까 참 아이들이 귀엽다, 참 아름답다, 너무 이렇게 순수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귀엽고 피부가 이렇게 좋은지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은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국 영화를 좋아해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극장에 한국 영화 나오면 다 가서 봅니다. 지난번에 국제시장 할 때 교회에서 한 극장을 통째로 다 빌려갖고 교인들과 함께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제 옆에 장로님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주인공의 이름이 덕수예요. 덕수야. 그래서 이제 그 배에 타야 되는데 제 옆에 계신 장로님 성함이 덕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봤는데 그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제가 그 2016년에 나왔던 영화 한 편, 영화의 제목은 터널입니다. 한 사람이 그 터널에 갇히게 되는데, 그 터널에서 일어난 일들을 혹시 어르신들의 청년들 중에 좀 나이 드신 청년 못 보신 것 같은데 한번 보면서 이 영화의 내용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몇 시쯤 도착해? 아빠, 케이크하고 선물도 가지고 와야 돼. 아빠가 주제 케이크 사갖고 집에 들어가니까. 여보세요? 터널이 무너졌습니다. 여보세요? 터널이요.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터널입니다. 붕괴의 규모로 봐서는 꽤 장기화될 수도 있는데요. 국민들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살아있으면 어쩌시려고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 한 명! 아직까지 살아있다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살아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면요, 설교하실 때 눈빛보다 이 영상을 보는 눈빛들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한 사람이 터널에 갇히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 우리가 종종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터널하고 동굴의 차이는, 터널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동굴은 끝이 없어요. 터널을 들어갈 때, 제가 매일 지금 한 3일째 강남에서 여기 용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새로운 길들이 많이 뚫렸는데, 이렇게 가까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터널을 많이 판 것 같아요. 뭐 터널 지나가면 또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한 30분 운전하는데 우리의 인생 같아요. 하나의 터널을 통과하면 또 다른 터널에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면 또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오늘 다윗이 시편 13편에 그에게는 힘든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는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 고난의 터널을 지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3편을 쓰면서 그는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걸었던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3단계를 여러분께 함께 소개하면서, 여러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고통, 그 고난의 터널을 오늘 이 다윗이 걸어간 것처럼 걸어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고통에서 질문으로 갑니다. 다윗은 그 고난과 고통을 만나면서 그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가서 받은 교육 중에 한국에 있는 교육하고 많이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은 질문을 많이 하게 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자유롭게 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본 한국 교육은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냥 설교 시간에 저는 종종 하고 싶은 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설교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안 할 거고 제가 간 다음에 우리 목사님, 우리 청년부 목사님 잘하실 것 같은데 Q&A 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고통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3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근데 언제 기록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윗의 인생의 어느 때 어느 상황에 기록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매우 어렵고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 13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오늘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인가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그 고통을 그는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영어로 how long? How long?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저에게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저의 걱정과 슬픔 가운데 저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적들을 제 위에 두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나에게 은혜의 얼굴을 감추셨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걱정과 슬픔 가운데 방치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이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울 게 있어요. 다윗은요 이 고통에서 질문도 하나님을 향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고통이 오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사람에게 합니다. 부모에게 합니다. 자녀에게 합니다. 세상에게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이 고통의 자리에서 질문하는데 그의 탄식, 그건 다 하나님을 향한 거였어요. 오늘 다윗의 그 탄식에 우리가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어도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을 보면요 크게 3종류의 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찬양의 시가 있고요, 감사의 시가 있고 탄원 시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3가지 중에 찬양, 감사, 탄원 시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은 어느 것인지 아세요? 찬양의 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찬양팀 그렇게 생각할 거죠. 감사의 시라고 생각하는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근데 탄원 시가 제일 많아요. 감사보다, 찬양보다 탄식하는 시가 더 많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의 순간도 있어요, 감사의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탄식이 흘러나오는 힘든 상황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탄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다면 그 질문과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목회자들도 탄식할 때가 있어요.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어떻게 탄식하고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제가
2005년에 미국으로 다시 가서 맨하탄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벌써 한 14년 전 얘기죠. 맨하탄 한복판에 맨 땅에 헤딩하듯 12명의 학생들과 함께 맨하탄에 있는 사립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첫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위해서 세팅하는데 4시간이 걸린 거예요. 체육관에 의자 꺼내고 뭐 장비, 음향 장비, 뭐 강대상, 프로젝터 다 꺼내면서 세팅을 하는데 무대도 만드는데 4시간이 걸린 거예요. 4시간. 그리고 여러분 1시간 10분 예배 드리고 또 치우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청년들이 안 나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야. 아무런 장비가 없는 데서 예배가 시작된 거야. 보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거야. 보따리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보따리를 다시 정리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허락하신 거야. 12명이 금방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쉽게 1년 만에 200명이 넘는 그냥 맨하탄에서 가장 젊은 교회가 맨하탄 한복판에 세운 거야.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제가 첫 예배를 100%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저는 처음에 맨하탄에 돌아갔을 때 영어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해서 영어로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난 거야. 저는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는데 예배 오는 분들은 다 유학생들이었어요. 예배 끝나면 다 한국말만 하는 거야. 영어권 교회를 했는데 주변에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는 우리 유학생들이 저희 교회 오기 시작한 거야. 저랑 찬양 인도자만 영어만 했고 나머지 분들은 한국어가 훨씬 편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학생들이 모이면요 교회에서 한 가지 사역을 더 해야 돼요. 영어권은요 밥 안 줘도 돼요. 근데 유학생들은 밥 안 주면 교회 안 와요. 그래서 밥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작았을 때는 되게 쉬워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부엌도 없어요. 밥 먹을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집에 나오면 우리 장모님이 한 50인분 밥통에 쌀을 씻어 놓으세요. 그럼 저는 그 밥통을 들고 제 미니밴에 실어놔요. 그럼 그걸 교회까지 갖다 놓으면 교회에다 갖다 놓은 그 밥솥을 우리 아내가 예배 시간에 꽂고 청년들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 거야. 매주 메뉴는 한 가지. 불고기 덮밥, 짜장밥, 카레 덮밥, 뭐 이렇게 제육 이렇게 그냥 뭐 부엌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밥은 교회에서 만들지만 대부분의 음식을 주문해서 갖고 오는 거야. 계속 먹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오는 거야. 먹으러 오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을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야.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식당이에요. 온누리 식당이 돼버린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그냥 추리닝 입고 와요. 모자 쓰고 와요. It's okay. 너 모습 그대로 오는 거야. 다 밥 먹는 거야. 근데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이건 먹어도 사람이 이렇게 먹는 줄 몰랐어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 보내주시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건물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부엌이 있고 앉아서 먹고 밥도 만들고 권사님도 오셔서 밥도 좀 만들어주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허리 좀 주물러 달라고 해서 아내를 이제 허리에 주물르기 시작했는데 아내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저희 아내는 주중에 병원에서 풀타임으로 약사로 일하고 있고 주말에는 교회를 돕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는 주일날 밥 담당이었어요. 주일날 저녁에 아내를 허리를 이렇게 주물러 주러 가는데 아내한테 짜장면 냄새가 나는 거야. 하루 종일 아내가 청년 300~400명 밥을 퍼준 거야. 짜장밥을. 근데 참 이게 목회냐? 내가 왜 이런 목회를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탄식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밥 안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 하나님한테만 얘기했어. 미국인데 왜 밥을 먹습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더 이상 밥 안 합니다. 하나님, 도넛으로 갑니다. 뉴욕 하면 베이글입니다. No more rice. I'm sick of rice.
하루에 3끼 먹는데 교회에서 밥까지 안 먹고 no more rice. 하나님 도나스로 하겠습니다 하고 막 쏟아부었어 하나님한테.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부터 밥 안 합니다. 밥통 갖다 버릴 거고 이번 주부터 던킨 도나스에서 도나스 사서 커피 마시면서 그냥 그게 다야. 그렇게 결정해버렸어 하나님 앞에. 근데 주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화 오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신데 목사님 한번 얼굴 뵈면 안 될까요?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때 밥 사준다면 다 갔거든요. 오늘 제가 많이 밥 사주니까 내가 돈이 없는 거야. 밥 사준다고 해서 갔는데 밥 먹고 나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나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꿈을 설명해드리고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꿈 얘기를 해주는데 긴 꿈을 짧게 말씀드리면 꿈에 저랑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늘이 열린더래요. 하늘이 열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쌀이 쏟아지더래. 그러더니 이 집사님이 요새도 학생들 밥 먹이냐고. 그래서 네 했는데 난 속으로 이번 주부터 밥 안 하는데 밥 안 한다고 하나님한테 내가 탄식했는데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목사님 교회에 매달 필요한 쌀을 자기가 헌금하겠다. 그래서 나는 아니 하늘이 열리면 돈이 떨어지든지 뭐 건물 하나가 떨어지든지 왜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수요일날 만났는데 목요일날 아침에 저희 집에 한아름이라는 미국 가면 그 H마트가 있어요. 슈퍼마켓 배달하는 아저씨가 쌀을 배달하러 온 거예요. 그것도 50kg를 5개나 갖고 온 거예요. 한 주에 50kg씩 쓰고 하나 남는 건 목사님 가정을. 우리 집에 5명이 어떻게 한 달에 50kg를 먹어요? 뭐 밥만 먹냐? 너 밥 먹으니 또 먹어라, 초 먹어라,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이요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쌀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무슨 결론을 내렸습니까? 아, 하나님이 계속 밥 먹이라고 하시는구나. 더 이상 제가 탄식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였어요. 다윗은요 오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에게 얼굴을 감추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제 원수들이 제 위에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탄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질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터널은 동굴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탄식도 질문도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원수들이 왜 잘 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돌리세요. 하나님께 돌리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으로부터 질문하세요.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하지 마세요. 오늘 고통이 질문으로 가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윌리엄 커널이라는 목회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 뒤로 물러나셔도 그분을 반드시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뒤에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뒤로 가신 것 같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질문이 하나님을 향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미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제 삶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그 고통이 질문에서 기도로 갑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기도예요. 오늘 말씀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1절과 2절에 질문과 탄식을 쏟아냈던 다윗이 3절에 뭘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이상하다. 1절하고 2절을 쓴 사람이 3절을 안 쓴 것 같은 느낌이 온 거예요. 누가 1절하고 2절 쓰고 가놓고 다른 사람이 와서 3절을 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다윗이요
질문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다윗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에 하나님이여, 여러분,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여러분,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내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와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온두라스에 나라 전체 성경의 날 집회를 인도하고 뉴욕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뉴욕에 도착하니까 슬픈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랑 뉴욕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가 56에 암으로 하나님 품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 가족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내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암 투병하다가 그저께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모여서 장례 예배를 준비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났대. 아내가 살아있을 때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했대. 저는 진짜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가족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부탁인데 저희 아내 천국 환송 예배 설교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설교를 부탁하는데 전 못합니다. 바쁩니다. 바쁜 스케줄도 정리해서 천국 환송 예배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준비하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아내의 장례식에 오는 95%의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 설교를 영어로 해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프레셔가 엄청나게 더 올라가는 거야. 한국말로 천국 환송 예배하는 것도 힘든데 영어로 천국 환송 예배를 해야 되는 거야. 암으로 하나님 품에 일찍 간 이 자매의 삶을 돌아보면서 미국 사람들 앞에, 교회 안 다니는 외국 사람들 앞에 저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걸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국 환송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제목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진짜 장례식에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여러분, 결혼식 가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결혼식 신랑 신부 서는데 예수 믿어? 안 믿어? 빨리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서 천국 환송 예배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영어가 잘 나오는지, 왜 이렇게 복음을 확실히 전할 수 있는지. 제가 3가지, 저는 항상 설교하면 3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2개 하면 뭔가 준비 안 된 것처럼 느끼고 4개 하면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천국 환송 예배 설교를 하는데 딱 3가지 포인트가 생각난 거예요. 첫 번째, God is real.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자매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라고 선포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God is real 이렇게 선포했어요. 부흥 집회처럼 했어요. 2번째, Heaven is real. 천국도 진짜다. 이 자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난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천국은 진짜 있다 하고 제가 선포했어요. 3번째, Salvation is real. 구원도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매는 영원히 살았다. 맨 마지막에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 천국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분, 구원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분, 오늘 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천국 환송 예배를 무슨 부흥 집회처럼 했어요. 홀리 임팩트처럼 해버렸어요. 끝나는데 미국 분들이 대부분 와서 저한테 인사하는 게 뭐냐면, 저를, 여러분 미국 영어로 목사가 패스터거든요. 한 10명이 저를 father라고 불러요. father는 천주교 신부를 father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헷갈린 거예요. 저를 목사라고 안 부르고 father라고 불러요. Father, your message was powerful. I don't go to church. 제가 교회 안 가는데 오늘 당신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그날 집에 오면서, 하나님, 나의 질문이 하나님께 기도로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러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입술을 열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4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까? 혹시나 원수들과 대적들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다윗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겼지 않냐? 원수들이 너무 기뻐할까봐, 대적한 자들이 기뻐할까봐, 하나님의 영광이 갈아질까봐 오늘 다윗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해 주십시오. 내 원수들, 내 대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전화기로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한번 녹음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대부분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거 주십시오, 요거 필요합니다. 뭐 한국교회 성도들, 이민교회 성도들 다 똑같아. 요거 달라, 저거 달라. 영어로 give me this, give me this, I need this. 어떤 분은 되게 담대해요. 주님한테 3일 시간 드리면서 달라고 해요. 3일 동안 3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을 드릴 테니까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저는 갑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누가 응답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요, 주님 나의 고통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아픔 사라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수들과 나의 대적들이 주님이 나를 통해 이기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이겼다고 말하지 못하게 주님 승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여러분,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땅한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붙잡는 것이다. 또한 에피 마이어라는 교회 기도의 책을 많이 쓰신 분은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영광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용인 신세계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찬양, 주님께 모든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다른 기도예요. 아마추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주십시오, 요거 주십시오, 요렇게 주십시오, 요거 필요합니다, 달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는요 질문에서 기도로, 마지막으로 기도에서 확신으로 갑니다.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본문 말씀에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쌓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주님이 자신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5절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서 확신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과거의 테이프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새 신앙생활 하면서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싶어 해요. 위험한 겁니다. 새로운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과거의 체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도 있었다면 오늘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내일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서 기록됩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의인이었을 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오늘 다윗처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새 것만 찾지 마세요. 신앙은 새 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성장은요, 과거의 은혜 하나님을 붙잡는 거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제가 대학교 때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농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저희 대학 농구팀에 농구 선수로 뽑혔어요. 그 정도로 제가 농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농구하라 그러면은 그냥 안 하고 싶은데 그때는 농구만 했어요. 대학 3학년 때 저희 다녔던 대학에 대표 선수로 제가 뽑혔어요. 12명의 선수 중에 제가 뽑혔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데 제가 목사로서 거짓말을 하지 않죠. 12명의 선수로 뽑혔는데 저도 알았고 우리 감독도 알았고 하나님도 아신 팩트가 하나 있어요. 그 12명 중에 제가 12번째 선수였어요. 그 12명의 선수들 중에 제가 12명 마지막 선수. 마지막 선수를 뭘 의미하면 항상 벤치에 앉아있는, 맨 끝에 응원만 하는,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저는 열심히 연습도 했어요. 일주일에 저희 농구팀 시간이 일주일에 30시간씩 연습하면서 농구 열심히 했어요. 농구만 했어요. 부모님이 들으시면 되게 실망할 거예요. 공부 하지 않고 농구만 했어요. 농구만 했어요. 밥 먹도 농구만 했어요. 근데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한 번도 감독이 저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진짜 제 별명이 벤치워머. 벤치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 난 오랫동안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이 다리가 따뜻하겠어. 한 번도 감독이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는 거야. 한 달이 넘었는데도 우리 팀이 그렇게 잘하는 팀도 아니었는데 한 번도 감독이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는 거야. 제가 경기가 끝나면 집에 돌아오면 제 룸메이트가 한국에 있거든요. 항상 물어봐요. 오늘 뛰었냐고. 한 달 내내 그 친구가 그만두라고. 뭐 그런 농구를 하냐고. 그건 농구가 아니라고. 너는 구경하는 거지. 네가 무슨 선수냐. 때려치라. 막 이런 친구가 다 있어. 근데 같이 살아. 이게 저는 이 친구를 통해 결혼에 대한 훈련을 확실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경기를 하는데 또 지고 있는데 감독이 제 이름을 부른 거야. 경기 들어가라고. 처음에 감독이 제 성을 부르고 초이 get in, 제 라스트 네임이 초이잖아요. 초이 get in 했는데 저는 경기가 끝날 때면 됐고 우리가 또 지는 게임이었는데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툭 치는 거야. 야, 감독이 너 이름 부른 거야. 에이, 나는 조크를 그렇게 하냐. 안 부르지. 감독이 왜 날 불러? 또 졌는데. 툭. 아니야. 감독이 신경질하면서 열받더니 초이 get your butt in the game. 와, 감독이 나를 부른 거야. 옷을 처음으로 벗었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경기장에. 와,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와. 근데 들어갔는데 시간이 얼마 남았나 보기 위해서 점수는 몇 점 차고 보기 위해서 딱 봤더니 우리가 한 10점 차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은 얼마 없더라고요. 딱 보니까 004. 뭐지? 40초도 아니고 4분도 아니고 4초야. 진짜 4초밖에 안 남았는데 감독이 제 이름 부른 거야.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잉! 경기 끝난 거야. 뭐 한 게 없는 거야. 괜히 옷만 벗었어. 4초 뛰고 나온 거야. 그날 제가 샤워할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샤워해야 되나? 옷은 벗었는데. 근데 땀을 낸 게 안 돼. 그래서 그날 밤에 들어왔더니 룸메이트가 오늘 뛰었냐 해서 뛰었다 그랬대요. 근데 4초 뛰었다니까 막 바닥에 막 야 무슨 4초를 뛰냐. 그런 제 룸메이트가 완전 이건 인종차별이래. 4초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계속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했어요. 기회가 올 걸 믿었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 기회가 또 왔어요. 한 번에 불러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시간을 봤는데 4초가 아니었어요. 40초도 아니었어요. 4분이라는 시간이 남은 거예요. 4분. 여러분 4초 뛰다가 4분 보면요 심장 마비 와요. 아세요? 4초 뛰다가 4분이 온 거예요. 근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감독이 딱 나를 잡더니 들어가서 한 가지만 해달래. 우리 팀에서 네가 제일 빠른 선수니까 들어가서 파울을 많이 하래요. 파울을 해서 시간을 멈추는 작전. 그러니까 너는 들어가서 딴 거 하지 말고 상대방이 공 잡으면 팔을 치래. 파울을 하래. 아니 내가 농구하러 여기 왔지 내가 무슨 파울하러 여기까지 왔나 했더니 제가 들어갔어요. 1분 만에 파울 5개로 퇴장당합니다. 1분 만에 5개로. 얼마나 빨랐는지 탁탁탁 치고 와 그날은 진짜 땀 흘렸어요. 샤워하고 싶어서. 근데 들어갔는데 감독이 저를 딱 잡더니 오늘 너무 멋있었대. 너무 열심히 뛰어줬대. 팀을 위해서 파울을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감독이 저를 보고 칭찬해 주는 거야. 문제는 이제 룸메이트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뛰었어? 4초 아니 4분. 뭐 했어? 점수 냈어? 아니. 파울 5개. 완전 얘는 죽으려 그래. 완전히 죽으려 그래. 근데 제가요 1년을 그렇게 뛰었어요. 한 점도 못 넣어봤어요. 리바운드 하나 잡았어요. 왜? 가만히 있는데 공이 왔어요. 그 정도. 근데 6개월 동안 농구를 일주일에 30시간씩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배운지 아세요? 이 팀 운동에 대해서 확실히 배웠어요. 팀워크가 무엇인지. 내가 맨 마지막 선수라고 해서 왜 나는 기회를 안 줍니까? 하고 감독한테 따진 적 없어요. 감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했어요. 연습 시간 제대로 지켰어요. 팀 선수가 할 거 다 했어요. 내가 1번 선수든 마지막 선수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 먹으면서 똑같이 행동했어요. 근데요 1년이 끝나니까 이 팀 운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구경한 게 아니라 그게 저 목회에도 지금 영향을 주는 거야.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는 목사님 한 분이 잘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팀이에요. 목회자들도 필요하고 장로님들 필요하고 권사님도 필요하고 청년들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과거에 제가 그 농구를 하면서 6개월 동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시간의 낭비라고 보지만 저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꼭 주전으로 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주전으로 뛰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든 고통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가 오늘 나의 미래를 새롭게 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안 끊겨요.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그 사랑은 끊기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 사랑이 뭐 많이 오고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질문함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그 터널을 지나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함께 이 찬양을 제가 좀 먼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증거하라 하시네.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대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후렴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여러분, 이 후렴의 시작은 뭡니까?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에 그가 거저받았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을 다해 그 사랑을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을 갖고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평생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대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한 번 더 할게요.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잃어버린 영혼 오신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대사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려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가슴에 대세요. 하나님,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길 원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질문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질문이 기도로 마지막으로 확신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며 오늘도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오늘도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용인 신세계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미래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변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